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8월 1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너무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시편 묵상을 통해서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늘 가운데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가고 그것을 잊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대신 우리는 그 외로움을 지켜서 그것을 생산성 있는 고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서 조용하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 그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할 뿐 아니라 강한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오색 찬연한 꽃밭이 열릴 수 있다고 믿기란 힘든 것처럼 우리의 외로움 속에서 미지의 아름다움이 감추어져 있다고 믿기란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으로부터 고독으로 가는 이 움직임은 모든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젊은 시절에 읽었던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란 책의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신대원을 준비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홀로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읽었던 헨리 나우엔의 글들이 내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고독의 단계까지 승화하라는 그의 글이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시편 102편의 기도자는 고난 가운데 깊은 외로움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외로움이 자신의 영혼을 잠식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구합니다.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비유로 아뢰입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마치 불에 탄 숯같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랐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뼈가 살에 붙었음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광야의 올빼미같이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외로운 참새같이 홀로 외로움 속에 던져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고난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을 때는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아무도 없는 외로움 속으로 던져집니다. 외로움이란 사람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절대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외로움 속에서 기도로 고독의 시간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고독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고독의 시간으로 승화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편 102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02편의 표제어에는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2편의 배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외롭고 또 고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02편의 주제를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기도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떨어졌을 때 얼마나 시편의 기도자가 외로웠겠습니까? 외로움처럼 우리 영혼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또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도자는 이 외로움 속에 자신의 영혼이 병들게 하지 않고 그 외로움의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기도를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외로움에 잠식되어서 영혼과 마음이 병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찾거나 어떤 다른 돌파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이 외로움 가운데, 이 고독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3절부터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아뢰입니다.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여기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육체가 지금 쇠약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시편 102편의 후반부에 보면 이 시편의 기도자의 나이가 중년 때였음을 보게 됩니다. 중년이란 보통 40세 이후에서 이제 60세까지 노년이 되기까지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중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자신의 육체가 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을 생각하고 또 아쉬워하고 또 나이 드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글퍼해지는 시기가 바로 중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의 기도자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고된 노동과 또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안에 외로움과 서러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뼈가 숯같이 탔으며, 우리가 여러 번 시편 묵상에서 뼈라는 건 관절이나 골수, 폐구 이런 단어와 함께 우리 영혼 깊숙한 곳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 뼈가 숯같이 탔다는 것은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지금 마음이 상하고 마치 숯같이 검게 마음이 타들어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일까요? 음식 먹는 것이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모든 것에 의욕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자가 지금 자신의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시편과 구약에 보면 내 살이 뼈에 붙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극심한 고난,
마음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외로운 상황을 동물들, 특히 새에 비유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6절과 7절에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여기서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모두 무리와 떨어져서 혼자 있는 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새들이 주로 밤에 혼자 외롭게 울거나 소리를 냅니다. 지금 시편의 기도자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잠 못 자지 못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고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았을 때, 또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당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옆에 있으면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고 느껴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남게 되죠. 그러면 그때 뼈를 깎는 듯한 외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누구라도 만나려고 하고 무엇인가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까지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런 외로움을 통과했습니다. 이런 외로움의 고독의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외로움 속에서 만난 주님과의 은혜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앞에서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란 책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20년도 전에 읽은 책입니다. 그 후에도 가끔씩 꺼내어서 읽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헨리 나우엔의 글이 참 제 안에 평안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우리가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승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과 떨어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꾸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독은 이 외로운 상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고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려면 이 외로움에서 고독의 단계로 승화돼야 된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외로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내가 이 외로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외롭고 견딜 수가 없을 때 무릎 꿇고 주님을 찾았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 외로움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십니까? 그러나 이 외로움의 시기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를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외로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외로움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값진 보화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로서 그것을 발견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로서 주님과 깊게 연결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외로움 속에서 그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이 외로움의 시간을 주신 이유를 묵상하시고 이 시간을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 이 외로움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두신 것도 주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오늘 묵상 가운데 깨닫습니다. 내가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외로움 가운데 무릎 꿇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의 빈 곳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내 안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